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에 담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참된 신앙을 자신 안에서 확인하게 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13번째, 구원 얻을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한때 옛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구하지도 찾지도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았고 나랑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괜찮았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도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을 수는 없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내며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꿈과 비전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심판받을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믿는 자 그리스도인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고 감사함이 있고 삶의 내용에 대하여 또 그 삶의 목적에 대하여 목적성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언약 백성의 명단이 등장하지요. 그들을 구원 얻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수단이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수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 또한 믿음이 없으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수단인과 동시에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믿어지고 순종으로 나아가게끔 되어지죠. 그것이 믿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음에 조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중심은 바로 믿음으로 이끌림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사람과의 관계 등의 이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이 다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종교생활 이런 등등의 생활로 구분할 수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생활 한 가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신앙생활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의 삶 속에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과 유익한 원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를 원해요.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 의를 얻어낸 것처럼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만,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그랬을 때 사례의 처방이 뭡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 몸의 경수가 지금 끊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인간적인 염려 속에서 하가를 들여서 자손을 잉태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없다라고 보여집니까?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했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믿음일까요? 다른 특별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을 보시며 의롭다 인정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의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그 언약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 이루어지는 그 관계 아래에서의 의인데,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이끌림 받아 의로운 자로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믿음 넣어주신 것과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던 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실 때에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가장, 한 집안의 아버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한 집안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서게 하고 그 삶의 결과가 언약의 열매로 이어져서 그에게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들로 태어날 때에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 아세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어떠한 상태가 된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웃는 자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것 같이 믿음으로 난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의 복을 받아 웃는 자로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었고,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볼 때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아비인 것처럼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처럼 언약 아래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큰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한 신앙이었습니다. 6절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이 논리적이고 확실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에 권위가 있었고 그것을 따랐을 때 내게 실제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나도 인정하고 신뢰해드려야지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믿음의 원인이자 주체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내용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하신 그 상속자 언약 백성에 대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비록 이 언약은 85세에 받았고 곧 자손이 생기겠지 생각을 했으나 자손이 생기지 않자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고자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생긴다고 하는 그 사실은 결코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견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했고 또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 사실을 소개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워야 할 또 경험하고 깨달아야 할 그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떤 거요? 십자가를 통해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가 입었다.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맞춤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바꾸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 이끌림 받는 삶이요. 그 삶을 신앙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변화시키는 그 내용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회개와 오늘 나누고 있는 신앙으로 이 회심은 구성이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회개의 말씀처럼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소극적인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신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삶의 모양을 가진다 해서 적극적인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하는 변화 속에서 회개와 신앙은 마땅히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변화되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남, 새롭게 됨, 마음의 청결, 세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믿음을 내 안에 넣어주셨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은 다 이처럼 회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딱 어울리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신앙이, 그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바르게 신앙으로 이끌림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하며 살아야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평생 소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일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종교적인 의미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일반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일반적인 신앙은 세 가지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확실하지 않지만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군에 들어가서 이제 이등병으로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우리 이렇게 후임병들 속에서 이발병을
이제 뽑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참이 저를 지목하면서 야, 쟤는 왠지 머리를 잘 깎을 것 같아. 이러면서 저를 이발병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언제 가위질로 사람 머리를 깎아봤다가는 전혀 경험도 없고 또 가위질을 잘하는 실력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근거가 없는데 그냥 자기 직관에 쟤는 좀 뭔가 좀 잘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그냥 왠지 자기 마음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세상의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점쟁이가 있는데 다 맞추는지 뭐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왠지 신뢰가 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하는 말이 마음에 걸려요. 저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말을 그래서 신뢰하는과 동시에 염려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에 왠지 끌려서 내 안에서는 막연한데 믿어지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은데 믿음이 가.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학문으로서 확인됨으로써 확인이 된 확실하다고 믿는 신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에 의하여 지구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45억 년이 되었더라.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태양이 소모하는 에너지량을 연구해 보니까 대략 100억 년 후에는 태양이 식고 태양의 온도가 1도 떨어지면서 이 지구에게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또 지구의 온도가 몇 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라는 과학적 논리에 의한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잖아요. 마치 세상이 처음에 우연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적응하여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게 옳은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답을 그걸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확인되어진 것,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학문으로서 인정하고 확인시켜내고 있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 수준에서 뭔가 최고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실성, 성실성, 권위, 이것을 기초로 해서 받아들이는 신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로부터 의사라고 하는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신뢰하여 자기의 건강을 맡기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또 바다나 배를 탈 때에, 비행기나 배를 탈 때에 기장이나 선장을 신뢰해서 만약에 자칫 그 사람들이 실수했을 경우에 내 목숨이 위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해서 그들한테 자신을 맡기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건 불안해서 못 믿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말과 권위를 순종하면서 그래, 이 의사 선생님이 능력이 있어? 아, 비행기가 안전하지? 배가 안전하지?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신앙은 어떠세요? 인정이 되시죠?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믿으시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익숙함, 내가 그냥 인정함, 이런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신앙의 개념이나 요소나 대상이나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확실하냐, 생각이 확실하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 왠지 믿음이 가거나 아니면 나로서는 인정하기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믿음을 갖느냐, 이런 식으로 구원을 얻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의 신앙,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내 생각에 왠지 맞을 것 같고, 통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성품이 온유하고 성실하다고 하니까 나도 그럼 좋은 종교라 인정하고 거기 참여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 그건 안 되는 거죠. 남들이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그냥 한번 믿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종교적인 의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의 신앙도 일반적 의미의 신앙과 심리 상태, 내면의 생각에서는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 의미의 신앙이 사람의 생각에 신뢰할 만한 권위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 믿는 것이라면, 종교적 의미의 신앙은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의미하는 것,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인 신앙이 있어요. 역사적 신앙. 이것은 도덕적, 영적 진리를 순전히 지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을 찾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 몇만 명, 그들의 배 몇백 척을 물리쳤다. 여기에 영적, 도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요. 단지 그 사실을 알게 될 뿐인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신앙을 역사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잘못됐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는 빌립의 전도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통해서 표적과 능력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빌립이 행했던 그 권능을 부러워하면서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돈을 주면서 얼마면 나도 그 권능을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행했던 실제 사건을 보았고 인정하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도덕적, 실존적인 의미를 그는 알지 못했던 거죠. 또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 유대인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구약에 예언자가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 예언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어떠한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영적, 도덕적, 실존적인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은 과거에 유대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엔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단지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알미, 나와 영적, 도덕적, 실존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고 나의 삶이 그 은혜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까지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신앙은 참된 신앙과 아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적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에 이적적인 것들과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서 가지는 신앙이 그 한 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역자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에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이적을 벌여주었죠. 또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는 일 또한 했었습니다.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수냄 여인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해주는 일도 있었고, 또한 그 아들이 죽자 살려주는 또 이적을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기 위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구약시대 또한 신학시대에 벌어졌던 특별한 이적이 나에게도 행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뭐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무슨 성령 운동하는 집회도 쫓아다니면서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이적을 행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종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근거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랄 때에 나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있는 거죠. 과연 이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는 이적적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와 그가 행하신 바에 대하여 인정하는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결국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도덕적, 실존적인 삶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추구하고 살았던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함께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아무리 이적적인 일들을 많이 했고 아무리 이적적인 일들을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삶은 결국 불법을 행하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 이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적적인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일시적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어떤 예배 시간이나 어떤 간증 시간이나 무슨 시간을 통해서 그 양심의 자극이나 감정적인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여기고 눈물도 흘리고 그 이후로는 헌금도 부려넘치게 하고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뜨거움에서 식어져 가는 거죠. 이처럼 한순간에 확 달아올랐다가 서서히 식어져 가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그 신앙을 일시적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앙은 자신에게 필요한 진리가 와 닿았을 때에 감정적인 반응으로서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나 결국 그에게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없으므로 서서히 식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들의 특징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 마태복음 1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 일시적인 신앙은 어쩌면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오는 듯 보이나 그것은 뿌리가 없는, 즉 말씀이 공급하는 그 생명력이 없어 다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신앙을 잃는 신앙이 바로 일시적인 신앙인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일반적인 신앙의 내용 3가지와 또 종교적인 신앙의 내용 3가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마음이 딱 걸렸습니다. 거기서 이적적인 신앙, 그다음에 일시적인 신앙, 여기에 제가 딱 걸리더라고요. 찬양에 광고 냈고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받기도 하고 성령 집회에 쫓아다니기도 하고 신기한 어떤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그때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더 소개하게 될 텐데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4번째로서 진정한 구원의 신앙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런 말이 설명하듯이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에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델로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존하여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신앙이 바로 이 진정한 구원의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하늘나라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씨에게는 어디에 뿌려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땅의 선택권이 없어요. 씨 뿌리는 자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일도 씨앗이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자기 의지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수고에 의한 결과예요? 농부의 수고, 씨 뿌리는 자의 수고의 결과가 바로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도록 수고해 주시는 거죠. 그런 백성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것으로 확증하고 완성하셨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뭇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그 일을 맡겨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버려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또한 말씀을 담대히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적인 신앙은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진실한 의존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적 신앙을 가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 신앙의 목마름을 가지도록 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 영접하도록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기 위함인가 확인해 보시죠.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 그 상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바, 나는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신앙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이 땅에서 누려질 상급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중에 구원 얻을 백성들은 삶의 변화, 회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회심은 단순히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진실한 의존,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신앙의 삶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회심인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확실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를 더 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이 알게 된 진리에 대하여 단순한 지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감정적으로 그 지식에 대해 동의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자신의 삶의 근거로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졌던 그 감정이 적극적인 의지가 되어서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바로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가진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드러나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주관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게 변화된 삶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가끔 둘째, 셋째가 다니는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에서 하는 행사에 이렇게 참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십 명 떠들고 뛰어다니고 엄마, 아빠 하고 찾고 울고 불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정신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아이들이 난리법석을 벌이는 그 속에서 아빠는 누구만 보여요? 우리 애들만 보입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비슷해 보여도 아이들 목소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립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엉켜서 막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도 넘어지거나 부딪힐 상황이 되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만 딱 보이며 손이 내밀어지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소리를 치게 만들어줘요. 왜 그럴까요? 지적으로 아이들을 알고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알고 의지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지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 아이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성령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지향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1,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향성이 있다면, 믿음이 있어 지향성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지향성으로 이끌림 받는 바른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넣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믿음으로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향한 지향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은 세상이 주는 방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나 신비적인 체험이거나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을 향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향하여 있고 늘 하나님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 견지되어 있고 그것이 지향성이 분명하여서 내 삶의 목적을 따라서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서 들어져 나가는,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에게서 참된 신앙으로 나는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확인과 더 나아가야지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신앙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